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거의 지난 시간을 돌아봐서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이 그렇게 합백성을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누구나가 크고 작은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속상함도 있고 그런 과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하게 살며 또한 내일을 바라보고 살기에 그리고 그 지난날의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내기에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간혹 과거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얽매여서 사는 이들은 자기도 불행하고 그 주위에 많은 이들도 또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버리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매여서 참 괴로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의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은 요셉은 참 가슴 아픈 안타깝고 괴로운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지난날의 그 여러 가지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또한 이 요셉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고 계시느냐를 오늘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치료하시고 요셉은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고 오늘 형들과의 만남을 이루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고 우리 또한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 많은 일들을 잘 극복하고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상처를, 요셉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치유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요셉이 치유되어진 것이 아니라 형들에 의해서 애국으로 팔려간 그때부터 오늘 다시 요셉이 형들을 만나기까지의 세월이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립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요셉을 회복시키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탄 것이 약 13년, 그리고 또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또 그 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약 2년, 그리고 또 옥에서 풀려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의 그 풍년기를 잘 보낸 것이 7년, 그리고 나서 이제 흉년이 찾아온 지 2년째 되던 해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옵니다. 그것을 다 합산하면 약 20여 년이 지난 세월이 지나가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요셉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긴 세월 동안 형들과 직면하기까지 긴 세월 동안 요셉을 치유하고 요셉이 스스로가 자신의 그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의 그 괴로움을 돌아보고 감정에 치우치거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성적으로 잘 돌아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우리는 빨리 기도만 하고 돌아서면 다 해결될 것처럼 기도했는데 왜 해결 안 되냐고 오히려 투정 부리고 뗐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우리 그 속담에도 시간이 약이다 그런 표현도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보셔서 적절한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신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그 상처가 점점점 아물어 가고, 몸에 난 상처도 시간이 지나야 아물고, 시간이 지나야 딱지가 않고, 딱지가 떨어지고 새살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처럼 마음의 상처 또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치료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때가 되어서, 적절한 때가 되어서 잘 아물고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달라고, 오히려 우리는 급하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치유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괴로운 일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면 우리 그렇게 표현하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거기에 괴로움과 힘든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옥에 갇힐 때도,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다 보면은 딴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일에 집중하면은, 마음이 일에 완전히 쏟아지면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에서 염려라는 것은요, 마음과 몸이 분리된 상태가 염려다, 이렇게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거나, 또한 우리가 쉼을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도 마음은 일하는 데가 있거나, 그러면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한 마음이라는 거, 행복한 즐거움이라는 거, 일을 하면서도, 땀 흘려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즐거울 수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 거기에 함께 쏟아져 있을 때는 즐거운 겁니다. 또한 여행을 할 때도 몸과 마음이 함께 그곳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셉을 치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망각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십니다. 때가 되면 적절히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도사리고 있다면 우리 그게 뭐가 되냐면 화병이라는 게 되는 거죠. 화병, 화가 쌓여서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의 원인은 그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것이 질병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한 열심히 일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총리가 되어서도 성실하게 일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길 때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감사함이 하나님께 아뢰고 열심히 오히려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직면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달픈 일이 생기면 피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덮어두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저 피해 가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합니다. 덮어두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막 일부러 파헤쳐서 어떻게 하든 막 갈기갈기 찢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봤다시피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들과 직면하도록 하기까지 2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고 나서 형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팔려가서도 열심히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다 회복된 다음에 이제 형들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제는 만나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보세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심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6절과 7절을 보면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형들과 만나서 마지막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가고 있는 그 드라마틱한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용서하고 치유하고 안아주고 감싸주며 오늘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이제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기까지 요셉의 마음이 만약에 요셉이 이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지 않고 애굽에 팔려가자 말자 또 바로의 꿈을 해석해내고 그가 한 1, 2년 만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또 1, 2년 만에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다면은 과연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었겠는가? 창세기 50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할 수 있게 있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한 요셉이 애굽에 가서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배워나가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치유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신다고 하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어제에 매여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을 열심히 살고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요셉 같은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